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 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음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비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르러 번병에 채권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초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러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은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다 같이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단지 문학적인 수사나 이솝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느 샘 곁에 있습니까? 샘 이름이 뭐죠? 하롯샘이에요. 하롯샘. 그런데 이 하롯이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하롯의 뜻이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떨림. 떨림의 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롯 샘가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어요. 근데 32,0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숫자지만 미디안 연합군의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수다한 적군의 숫자에 비하면 32,000명이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롯샘에서 그 샘이 요동치는 것처럼 지금 기드온을 포함한 32,000명이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고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지만 이 떨림은 주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떨리는 하롯샘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떨리고 있었던 거죠.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기드온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 인물을 평가하다 보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참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 정치만 봐도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별로 이 역사에 대해서 별로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역사도 너무나 편향되게 자기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볼 때 사람이 다면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이런 면은 참 장점이고 또 믿음이 있어 보이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서는 너무 허술하고 너무 연약한 모습을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 정말 그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기드온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이 이해한 기드온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기드온과는 조금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드온이 완벽한 인물은 정말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너무 부족한 인물이었다. 이 기드온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imperfect한 인간, 그런 너무나 perfect한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기드온을 쓰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엑섬이라는 학자가 기드온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평가는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어떠한 사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기드온이었다. 정말 그렇죠. 얼마나 증거를 많이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양털로,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적진 가운데 2명이 염탐할 때 그 이야기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증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가장 많은 증거를 받았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사 역시 기드온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32,000명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쫓은 군대가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하롯샘에서 떨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서 전쟁을 이기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나를 자랑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희가 있는 32,000명 때문에 너희가 승리했다고 자긍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의 숫자를 철저하게 줄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줄이십니까? 7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 떠났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전쟁터에 한번 이론으로 참여하겠다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 병력이 지금 메뚜기처럼 있는데 3분의 2가 싸우기도 전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기드온의 부관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몰상식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반발했을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남아있었겠습니까?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기드온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32,000명 있을 때도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이 떠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00명은 두려움이 없어서 남아있었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22,00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라면 나머지 10,000명은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을 사로잡히지 않냐고 이겨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2,000명처럼 그 자리에서 옳거니 기회다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전력의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개울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과 그리고 손으로 물을 엉켜서 이렇게 개처럼 핥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당한 이해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10,000명 중에서 300명의 소수 정예 특수전을 할 수 있는 UDT를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명이 소수 정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숫자를 줄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는 두 가지 방식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숫자를 줄여서 저희들이 자긍하지 않도록 정말 내 힘으로 했다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숫자를 확 줄여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준비했던 책 중에서 많은 학자, 적어도 3-4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300명이 전투에 임했을 때는 훨씬 더 활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10,000명 중에서 정말 특수전의 UDT를 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투적으로는 가장 미약하고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묵상이 상당히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자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줄여야 될 32,000명에서 지금 300명이 남았죠. 그럼 31,700명이 줄여진 겁니다. 300명은 nothing,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기드온의 므낫세 지파에서 데려온 최초의 사람이 300명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기름기 빼듯이 거둬내야 될 31,700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효율성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핵심은 우리가 적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더불어 일할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사실은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죠. 숫자를 빼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32,000명을 가지고 나갔어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드온이 그 숫자를 전혀 자랑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32,000명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숫자를 빼기 원하셨죠. 이것은 사람을 줄이고 준비를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마음, 그 마음,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제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성도님들께서 기드온의 입장이었다면 기드온처럼 순종하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어려운 순종입니다. 나가면 죽는 전쟁이죠. 300명 남기고 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엄청난 순종을 한 뒤에도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돌격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10절부터 보여지는 이 염탐의 과정은 불필요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적진을 치라 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브라와 같이 염탐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려가서 적진을 돌격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1,700명을 보내는 위대한 순종의 결단을 했던 기드온이 또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물질과 시간을 들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저께는 순종이 됐는데 오늘은 훨씬 작은 것도 안 믿어지고 순종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결단을 하고서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큰 순종을 했는데 작은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순종이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순종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 기드온은 정말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합니까? 브라를 데리고 두려워서 적진을 염탐하러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 리더들, 교회에서 영적 리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목자들과 가정에서도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들, 직장에서의 사장님들과 회장님들과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뇌를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나도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색하면은 이끌어갈 수가 없죠. 그거를 꼭꼭 숨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리더가 갖고 있는 외로움과 또 고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도 할 때도 우리가 위에 상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또 기도해 주는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브라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꿈 얘기를 해요. 굉장히 뚱딴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 2명이 꿈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에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무너뜨려 엎드려졌다. 근데 그 앞에 있던 친구가 그것을 해몽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보리떡 한 덩이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기드온은 또 두려움이 엄습해서 불화를 데리고 지금 염탐하러 내려갔는데 오히려 미디안 군사는 그 메뚜기 같은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군사는 그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미디안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히려 적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이러니죠. 미디안 군사가 기드온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을 오히려 가지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짧게 거기서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표징을 수차례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기드온이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적군이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경배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기드온은 거기에서 최종적인 확신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00명의 군사들에게 너희는 나만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적군에게 나갈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들고 갑니다. 칼을 가지고 갔습니까? 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대적을 무찌르실 때 여기에서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세요. 칼이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은 군대들을 보면서 지금 저들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에 맞아 죽고 있는 겁니다. 정작 그 칼은 누굽니까? 동무들의 칼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누구의 칼입니까?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1,700명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내 손에 있는 병장기,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이 되어주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대적들, 메뚜기와 같은 대적들, 수다한 약대들, 여러 성도님들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드온의 이 300명, 이 용사들, 순종이었죠.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